오늘까지 내용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에 대한 내용과 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관한 또 내용들, 그다음에 안식일까지 합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성막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와 같은 거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마치고 나서 안식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죠. 성막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안식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이 구조가 또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안식일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나중에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의 내용이 똑같은데 한 군데만 딱 달라요. 안식의 근거를 그때는 창조로 두지 않고 어디다 두냐면 출애굽을 둬요. 구원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막을 만드는 것과 창조가 같은 행위라는 거죠. 성막을 만들고 창조하고 결국 이것은 뭘 위한 거다? 구원을 위한 거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지만 구원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출애굽기에서 시작되는 그 구원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들이에요. 창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가 곧 구원이고 창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성막 만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성막의 마지막 부분이 안식일이고 창조를 하시고 창조 마지막 부분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창조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은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은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핵심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셨죠. 근데 창조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살게 하려고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첫째 날 뭐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걸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창조가 무너졌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안식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개입되기 시작한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죠. 재창조의 핵심은 결국 똑같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성막이에요. 그 재창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결국 같은 거죠. 창조의 포커스는 창조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그 인간에게 동일하게 누리고 자기처럼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모든 창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그래서 그 안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다시 재창조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성막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느닷없이 설명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정복지를, 어떤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는 게 안식이에요. 전쟁 중에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저 나라를 우리가 쳐야 되겠, 전쟁을 일으켜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해 전쟁을 합니다. 전쟁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쉬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안식이냐면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지의 모든 백성이 자기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물도 갖다 주고 이제 이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왕이 정복지를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상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단 말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는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라고 할 때 뭔 말이겠죠?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왕이 정복지를 다 정복하고 완벽하게 컨트롤 속에 딱 넣고 안식했다는 이야기는 이 왕이 너희들의 왕이다. 이 왕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왕이다, 주인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힘들었다, 6일 동안 만든다고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쉬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은 쉰다는 개념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안식은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 안식한다는 이야기는 집에서 좀 소파에 누워있고 잠을 8시까지 잤는데 이제 다음 날은 11시까지 잔다, 그런 개념이 안식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식 개념은 그런 게 없어요. 안식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안식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 그게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경배와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짓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 맞지 않냐? 그러니 그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미래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이래요.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야기고 결국 그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의지가 안 하면 주일날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거 외에는 안 하는 게죠.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의도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다는 게 안식일이고 지금 우리의 주일의 의미인 거지. 주일날 집에 있고 그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주일의 의미인 것이지, 내 볼일 보고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 내 볼일 보고 그게 주일의 의미가 아니요,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냐?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모든 포커스,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날만이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 좀 쉰다면 그날만이라도 몸을 좀 쉬게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깨져버렸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안식은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인간 빼고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 통치 속에 다스려지고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그게 안식의 상태예요. 하나님 완벽한 컨트롤 속에 들어가는 상태, 그게 안식의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상태가 깨져버렸죠. 왜 깨졌냐면 죄 때문에. 죄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안식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안식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안식은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해요. 죄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죄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렇죠? 그래서 죄와 안식은 반대 개념이에요. 내가 주인된 상태, 그게 죄의 상태거든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상태,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게 허락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이지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 뭘까?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런데 내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이란 분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윤택하고 조금 더 잘 살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내 인생에 개입시켜서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게 종교거든. 그게 복음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반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해서 따라가고자 하고 엎드리려고 하고 무릎 꿇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목적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건 복음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을 설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사람 만나고, 오전에는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오후에는 자기 사업하고, 그 자체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인 거예요. 안식이 끼어지고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식이 끼어진과 동시에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가 다 들어왔지만, 안식이 딱 끼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장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라 했죠. 이제 원래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공급되었어요.
이 말은 에덴 동산에 주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원래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안식이 끼어진 그날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는 그게 다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또한 단절됐죠.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게 와버린 거죠.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한다고. 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발생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장 중요하게 발생한 게 뭐냐면 일을 해야만,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족하게 먹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 먹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도 모자라고요.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도 모자라요. 남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 어찌 됩니까? 자,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일 안 하고 내일부터 일하면 되죠.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루 벌어서 내일 먹는다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일 일을 안 하면 어찌 될까요? 내일 굶어야 돼요. 오늘 먹는 건 어제 일한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되죠? 오늘 일해야만 내일 먹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주일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복을 더하셔서, 원래 복을 더하셔서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줬다. 그러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 잘 성수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이래서 이제 주일 성수하죠. 그럼 안식일 반대인 거예요, 그게. 복 받으려고 주일 성수하는 거죠. 그럼 안식일이 반대인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면 일을 안 하면 못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일하러 가야 돼요. 누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들이 아까 말했던 토요일 우리는 이런 어떤 직업군은 일요일이 거의 일주일에 한 40%인데 일요일날 일을 안 하면 사실은 돈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은 큰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죠. 왜요? 7시 예배가 있거든요. 일부 예배. 그거 하고 이제 일하러 가죠. 저보고 어떤 성도님이 제게 메시지를 좀 오랫동안 받았던 분이 목사님 교회에는 7시 예배 없습니까? 묻더라고. 가겠다는 거예요. 없다고. 오시려면 11시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좋은데, 목사님 메시지 좋은데 목사님 일부 만들어주면 목사님 교회 가겠다고. 아니라고. 그걸로 모실 필요 없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일요일날 정해놓고 그냥 예배하러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누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지난달 일한 것에 월급을 받아서 이번 달 산다고. 그러니까 사실 주일 잘 지킬 수 있어요. 또 월급을 좀 많이 받으면 일주일도 이틀도 놀고 하잖아요. 요즘은 4일만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고 수천 년 전으로 생각하세요. 수천 년 전에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면 못 먹고 살아요. 내일 굶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차 운전을 하시는데
요즘 이제 반풍철에 운전 한 번만 해줘. 그러면 더블로 줄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가끔 그런 문의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죠. 그러면 이제 부흥사 말대로 하자면 주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블로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줄까요? 안 줄까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자꾸 이제 미신적으로 자꾸 기독교를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주일을 잘 지켰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장로님이 교회 오는 것 때문에 그 따블 다 버린 거예요. 그 따블을 평일날 하나님이 더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예요. 그러면 있던데 있죠 가끔.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 가정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주일 잘 지키려고 했더니 토요일날 하나님이 막 배로 사람 손님을 몰게 한 그럴 때가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99%는 그렇지 않습니다. 90%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려고 하니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도 예배를 해야 되겠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그겁니다.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 복 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는 먹고 살겠습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만약 굶어야 된다면 저는 굶겠습니다. 만약 근데 그게 너무 강해서 죽어야 된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안식일이라니까요. 지금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월급 많이 받으니까 일요일날 일 안 하고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사람 많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때 역대하 3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왜 바벨론에 포로되었냐라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이 지금 안식년을 지내야 되고 땅이 희년을 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안 지킨 안식일을 희년을 몽땅 70년 동안 한꺼번에 안식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은 포로돼 버리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만들죠. 그렇게 설명해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된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때문이고 핵심은 우상숭배 때문인데 역대하 3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묵기 위해서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70년 동안 바벨론을 보낸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죠. 그건 잘 안 지켜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할례 이야기 나오는데 할례 거의 안 지켰습니다. 마지막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에 할례를 하거든요. 40년 동안 강야생 할례 안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안 지켰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딱 들어갔냐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 포로를 하고 나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돌아와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이런 개념들이 생긴 거예요. 철저히 지켜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지켜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거든요. 뭐 헌금하는 것도 막 철저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지켜버렸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그 일은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사가지고 종들은 일하게 하고 지는 쉬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10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 집에 있는 종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안 지키면 손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율법 보세요. 율법 지키는 척 하면서 율법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상하게 지키죠. 누가 지킬 수 있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인생 충분합니다. 근데 더 어렵게 가야 된다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통치 속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 온전한 하나님이 지배 아래 있는, 통치 아래 있는 상태, 그게 창조의 상태고 그게 구원의 상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더 이상 어떤 것도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졌대요. 구원받은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속에 있고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화로 거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왔어요. 하지만 그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죠. 나는 십자가 부활 좋지만 난 이게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안식은 없죠. 불안과 염려와 고민으로 휩싸일 수밖에.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들으면서 집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저 어떻게 해결하지? 이번에 투자해야 되나? 저 집 사야 되나? 어제 그 전화를 내가 받았어야 했나? 마치고 오늘 전화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안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목사님 메시지 하나 듣는데 저게 답이 되겠네 이라고 이제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이제 또 써먹어보는 거예요. 안 되네 이러면서. 네, 십자가가 부족해 보이고 부활이 부족해 보이고 복음이 부족해 보인 사람은 교회에 다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100%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보세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 지었는데 결과가 뭐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난 그런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외양간에 소 때문에 살았고 제가 언제부터 감람나무에 놓은 소출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계획이 있으니 이번에 이것밖에 안 됐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계획을 가진 자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걱정이 없거든요. 걱정이 왜 생길까요? 염려가 왜 생길까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계획이 안 되니까 걱정, 염려가 될 수밖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월 얼마가 벌어져야 되고 그럼 얼마 가지고 얼마로 갚을 거고 이렇게 계획이 딱 있는데, 그래서 나이 몇 살 때는 뭘 하나 사고 나이 몇 살 때는 뭘 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뭘 이렇게 인생 계획을 딱 브레인 짜져 있는데 하나도 안 되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수밖에.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일하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죠.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14절 15절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죠. 이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13절, 16절에 보시면 13절 나의 안식일이다. 그렇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너와 나의 표징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제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이다.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언제가 안식일인가 하는 거죠. 언제가 안식일인가? 문자적으로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할 말이 좀 많아 있어요. 근데 시간대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안식일에서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루 이틀 3일 그 날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루 이틀 같냔 말이에요. 처음 할 때는 하나님 태양을 안 만드셨죠. 그럼 그걸 하루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하루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준은 지금 태양이잖아요. 하나님이 7일 창조의 7일과 인간의 그 7일이 같은 개념이냐 라는 것이고요. 또 진짜 토요일이 안식일이냐고 할 때 안식일이 맞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맞냐 말이에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날이 진짜 토요일일까요? 뭘로 기준 삼습니까? 6월절로 기준 삼거든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을 삼은 거라고. 그래서 진짜 토요일이 원래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인지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6월절로 그냥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는 거예요. 이 말도 여러분들이 좀 설명하려면 하루가 이건 빼고요. 뭐 일반 사람들이 믿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 그럼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일 지키는데 안식일 토요일을 맞다고 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주일 지키는데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에서도 바울이 안식일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 그래요. 그 그리스도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신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실체가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말하면 우리에게 새 안식일이 주어진 거예요. 과거의 그림자의 안식일이 아니라 새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통하여 만들어진 완벽한 새 안식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새 안식일, 주일도 지켰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오죠.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죠. 안식일 날은 다 같이 이렇게 또 예배하고요. 또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예배해서 예배를 두 번 한 거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1세기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나누기 시작해요. 왜 나누어졌을까요? 1세기 말에는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일반 유대교는 토요일 날 지키고 기독교회는 완전히 주일만 지켰어요.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지켰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죽인 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죠. 토요일 날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만희하고 같이 예배해 보세요. 이만희와 같이 예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성취됐다고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다를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4장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도 이거다 저거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는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나 주일날 예배하는 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 안식일이 됐는데 뭐라고 토요일날 예배 안식일 예배 실체가 오셔서 다 바꿔버렸는데 그 안식일 폐지된 거야 그러면서 토요일을 무시하고 주일날 지켜야 주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안에 가독이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교회 안에 싸움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뭐라냐면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각각의 마음에 확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캐나다를 갔습니다. 캐나다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하러 다닌다고 막 하고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와,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처음 말이 뭐냐면 그런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성경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할 말이 많겠죠 우리가. 근데 안 했어. 왜냐하면 싸움 나죠. 그래서 좋다 이제 앉아보자. 예, 안식 이야기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무릎 꿇을까요? 죽어도 안 꿇는다니까 그런 사람들. 죽어도 안 꿇어요. 우리나라도 안식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식교는 거의 이단이죠. 근데 미국에서 안식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안식교 안에서 나누어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 기준을 하자면 어느 날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 말은 이단들이에요. 네팔을 작년 이맘때쯤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 갔을 때 그거는 토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더라고요. 이게 아마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봐요. 토요일 날 다 주일 예배를 해요. 희한하죠? 안식일도 아닌데도 그 일요일 날은 그냥 쉬어요. 희한하네. 근데 뭐 그건 문화가 그렇게 됐으니 바꿀 수는 없어. 이제 바꿀 수는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을 지킨다는 개념 자체가 어느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토요일 날 지키냐 일요일 지키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요일 주일을 잘 지키면서 여전히 염려가 많아. 그럼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주일 안 지킨 거죠. 골로새서 2장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1세기 후반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서가 1세기 후반에 거의 기록되었으니까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렇죠.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하죠.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언제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골로새서 2장을 기준으로 하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날만 지키면 그건 안식일 지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주일 성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완벽한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신앙이 연약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은 사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주일을 지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안식일의 실체가 왔는데 실체는 버리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는다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죠. 날은 토요일 날 지킬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주일날을 새 안식일로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제가 계시록 3장에서인가 설명할 때 잠깐
8일, 제8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초대교회 안에도 이 안식일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죠. 여기 더 정확한 그 번역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불도가 아니라, 이나마 강조 때문에 불도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불을 피우지 말랍니다. 이게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정확한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해가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 이때부터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자면 금요일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이 끝나요. 토요일 밤은 안식일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게 개념이 딱 창조하고 같거든요. 창조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죠. 항상 해부터가 아닙니다. 저녁부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도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공허 가운데 빛이 비치면서 첫째 창조가 시작되죠. 항상 뭐부터 시작된다? 어두움부터 시작돼요. 구원이 똑같죠. 우리가 구원이 빛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온 게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렇죠?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짐부터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때가 딱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안식일이 딱 시작됐어요. 그럼 불을 피울 수 없죠? 뭐 할까요? 해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밤에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집안에서 불을 피울 수 없어요. 이는 단순히 밥을 해 먹을 수 없다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밤이 됐어요. 이제 7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캄캄해. 집안에 불을 안 피우면 어찌 되죠? 캄캄하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찍 자야 돼. 안식일 되면 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런 거 잘 지켰을까? 안 지켰을 것 같아요. 또 딴 걸 뭘 했을 것 같아요. 성향상. 옛날 생각하고 지금 말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잠만 자야 돼. 해가 뜨면 활동합니다. 이제 해가 떴으니까 밝았죠.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한다고. 그럼 활동 시작이 뭡니까? 안식일이 됐단 말이에요. 안식일 밤부터 시작해서 해가 떴어요. 이제 뭐 하죠? 예배하러 가죠.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죠.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어야 뭘 하지. 책을 읽든지 뭐 놀든지 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잠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바로 예배하러 가요. 이게 안식일이죠. 이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얻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죽음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합니다.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빛은 오직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빛과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를 비춰주셔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 뜨면 빛이 비치면 뭐하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을 설명한다니까요. 어두움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활동하거나 일을 하거나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뭘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빛이 비추면 그 빛은 내가 비추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비춰줘야 되고 하나님이 비춰주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고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빛이 비침으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활동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자, 보고 갈까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상태, 완벽하게 구원이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22장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상태 들어갔죠. 그리고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 이제 빛이 필요 없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거죠. 왜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완벽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걸 구원의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에 잡혀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걱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